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4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또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은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권이나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주일을 함께 보내기로 정한 그런 날이죠. 오늘 평신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선물이 되었구나,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죠.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77에 49, 그 49일 다음이 이제 50일, 그래서 오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째가 되었던 때, 그동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인데 각기 그 다른 나라들의 말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놀랐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유재석이면 유재석, 또 정치인이면 정치인,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우리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름 탁 대면 누군지 다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 살던 사람들까지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너무나 궁금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는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다, 이 이야기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저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그 로마 병사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모든 동일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고, 그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증거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세리를 용서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뜻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자유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 주여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제단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기도했던 이 세리,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성도들,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가 조용한 기도 드릴 때요, 기원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겸손하게 예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행동이 여태까지 잘못된 줄 몰랐거든요.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탁 찔림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었는데, 주일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시인할 때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잘못한 걸 몰라요. 문제는 잘못한 걸 몰라요. 일깨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이에요 라고 일깨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그 마음 아닙니까? 거룩한 마음 아닙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양심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외면하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미 버린 몸인데 뭘,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한번 버린 몸, 그냥 진흙탕에 더 뒹굴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어요.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럼 너 징역 1년 땅땅땅 이렇게 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근데 마음에 찔림이 왔어. 그래서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사탕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탕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너 사탕 먹었어? 너 종아리 걷어, 이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덮고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요, 세례는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씻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예식, 세례가.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졌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 자신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고, 더 축하하는 것이고, 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일이거든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신앙의 첫걸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신앙의 첫걸음에서 반드시 한 번은 넘어가야 하는 이 문제.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의로든 고의가 아니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신 안 볼 거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냥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도 역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둘 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고 용서하도록 허락하신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조차도 포기해버린 죄인을 더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아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난 이제 끝났어. 여러분, 세리 삭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신의 저주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왕따로 만들고 그 복수심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세리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 남편이 6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던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증을 앓으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먹은 이 부정한 여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셨습니까? 그래서 용서함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쓰니라. 무슨 뜻입니까? 힘쓰니라.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요, 담배 끊어야지, 그리고 담배 그냥 저절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계속 유혹이 있어요. 담배 피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넘어서서 노력하고 참고 견뎌서 이제 더 이상 담배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습관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고요.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내가 참는 것보다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다다다닥 쏟아붓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후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그 거룩함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일평생 동안 살고 가지고 있던 그런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기까지,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용서받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삶의 변화가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일평생 동안 일구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 베드로의 선포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성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갈등이 나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욕심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형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나를 위하여 사는 나라가 아닌 너를 위하여 사는 나라, 우리를 위하여 사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기도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음성에 여러분 자원하셔서 결단하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단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